여러분, 연합고사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치르는 입시시험인데요. 2017년에 마지막으로 치러졌었고 지금은 폐지됐다고 합니다. 요즘 입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학생이었던 당시는 고등학교 입시에 중학교 내신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진학은 오직 연합고사 하나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보통 이 연합고사는 12월 초순경에 치러졌었는데 연합고사가 끝나면 얼마 후에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고 겨울방학을 맞게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중학교 졸업고사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내신하고도 무관하고 연합고사도 이미 다 마친 상태라서 그 시험을 연연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체능 과목도 다 필기시험을 봤어야 했는데 선생님들도 거의 문제를 아주 쉽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체육시험 문제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객관식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음 중 달리기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를 차분하게 끝까지 읽지 않아서 달리기의 종류를 골라라는 것인 줄 알고 1번 문항을 보자마자 바로 체크를 했어요. 보기 1번은 마라톤이었고 2번, 3번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4번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4번은 매달리기였어요. 이건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틀린 걸 골라서 매달리기는 달리기가 아니니까 그걸 골랐어야 했는데 저는 틀리고 말았죠. 차분하게 읽기만 했다면 틀릴 수 없는 문제였지만 덤벙대고 성급한 것까지가 사실 당시에 제 수준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장면은 세상의 힘,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 바로 그 율법의 정점에 서 있는 자로 등장한 빌라도와 은혜의 정점에 서 계신 예수님이 대치하고 있는 그림이라 그랬지요. 은혜는 진리고 율법은 그 진리를 설명하는 껍데기, 비진리라 그랬던 것도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과 은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말로 진리와 비진리가 대치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진리인 은혜 쪽에서 말을 하고 비진리인 율법은 말이 없어야 맞죠.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쏟아내다가 자기 스스로가 비진리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겠다고 했던 것처럼 비진리는 진리 앞에서 말이 없어지는 게 맞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빌라도의 그 대치 상황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비진리였던 빌라도는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랬지요. 그거 뭐였습니까? 은혜가 율법에 의해 파괴당하는 것이잖아요. 왜 파괴됩니까? 진리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어떤 방식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 다른 방법이 동원되는데 어떤 방법? 은혜이신 주님이 율법에 의해 파괴당하시고 주님 안에 계시던 그 성령이 교회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막벨라, 피바체 묻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빌라도를 왜 율법과 동일한 편으로 분류하는지를 놓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추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세상의 모든 원리, 원칙, 이치, 방식, 방법, 요령 이런 걸 다 합쳐서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법입니다. 성공하는 원리, 성공하는 원칙, 성공하는 이치, 성공하는 요령 이게 다 성공하는 법과 똑같은 뜻을 담고 있거든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떼어놓고 들으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력을 수반한 국가의 사회적인 규범이다. 이런 식의 사전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생활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헌법이니 사회법이니 하는 이런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법, 30대에 내 집 마련하는 법,
불경기에 살아남는 법, 노래 잘하는 법,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법,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통용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인이 제공됐을 때 그 원인에 따르는 결과가 따라 나온다는 말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조건이 원인으로 제공되면 꽃이 핀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원인이 제공됐더니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아무개는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도 성적 좋던데 그건 왜 그럴까? 그 아무개는 알아보니까 머리가 좋아. 명석한 두뇌라고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제공되었더니 우수한 성적이라는 결과를 낳은 거야. 뭐 이런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그 원인이라는 게 뭔지를 추측하다가 그 추측이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축적된 경험들이 연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면 이제 그 추측은 추측이라는 불확실했던 수준에서 법이라고 하는 명확하고 뚜렷한 단계로 격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은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식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특정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램입니다.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언제였는지가 짐작이 되시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간에게는 바램이라는 게 생겼는데 어떤 바램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야 한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다. 라는 바램이었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라는 그 결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것이라고 하는 원인을 스스로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원인이 제공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 치마라는 원인이 부끄러움이 가려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은 잘못된 추측이었죠.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즉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바램이 생겼습니다. 어떤 바램? 에덴으로 복귀하고 싶은 바램. 에덴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원인을 제공합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가인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 역시 잘못된 추측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궁극적인 그 바램은 하나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추측을 하고 그 추측에 따라 행동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면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땀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뤄냈던 곡식으로 제사도 드려보고 본능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판판이 실패하지요. 하지만 7전8기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 발전하는데요. 힘이면 힘, 지식이면 지식, 예술이면 예술, 각자의 영역에서 성과를 더 많이 꺼내놓으면 더 많이 꺼내놓을수록, 더 잘 꺼내놓으면 더 잘 꺼내놓을수록 그 사람은 그곳에서, 그 영역에서 패권을 주게 됩니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라멕의 세 아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은 또 빗나갔고 그들을 대표로 한 온 세상은 결국 홍수에 쓸려 다 죽게 됩니다. 홍수 이후로의 인간들 역시 전혀 달라지지 못했죠. 바벨탑 건축이라고 하는 그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인간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법을 또 만들고 그런 법들의 공통점 다 뭐였습니까?
본능의 억제와 도덕성의 추구였잖아요. 본능의 억제라고 하는 그 원인을 통해서 또 더 높은 도덕성을 구축, 이런 원인을 통해서 바라는 결과물을 기대하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거 잘하면 강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똑같은 방식의 세상이 약간씩 모양만 바꿔가면서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꺼내놓는 그 세상의 법을 잘 간추려서 이스라엘에게 내줬습니다. 그거 뭐요? 율법. 그런데 그 안에 뭐 있었습니까? 은혜를 숨겨놨었지요. 하지만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숨겨져 있었고 껍데기였던 율법은 여전히 어떤 원인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원인을 넣으면 벌받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선행, 준행이라는 원인을 넣으면 복받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돌아가는 방식, 법인 것이고 바로 그 법 안에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내내 선포를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걸 이해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걸 눈치챘던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그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강도 바라바를 딱 놔두고 누구를 방면해주기 바라는지 군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라바에 대해서는 마가나 누가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뒀는데요. 마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밀란이 반란입니다. 반란이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아시죠? 주동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단순 가담자나 심지어 그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재발 방지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동조자와 비동조자로 이렇게 나눠놨을 때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에서 이 비동조자들은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하게 동조자로 몰려서 공연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반란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나 통합, 통치 방식이 더 엄격해지는 걸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금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한마디로 유대 지도층들인데 반해서 모여있는 군중들의 입장은 빌라도가 보기에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떻게? 예수에게 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이니까. 이렇게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군중들에게 선택하게 하면 자기네들에게 불똥을 튀게 만들 수도 있는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행했던 이 강도 바라바보다는 아무리 봐도 딱히 죄목을 찾을 수 없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라는 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산이었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에게 환호했던 이 군중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나는 상관이 없다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예수를 넘겨줬어요. 여러분, 죄수 한 사람을 무리의 요청에 따라 방면해주는 그 전례, 이게 뭘 모형하는지 잘 보이시죠? 죄수는 죄를 범하고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수를 붙잡는 근거는 뭡니까 그럼? 법. 그런데 그 죄수를 그 죄수의 뉘우침이나 전향 따위에 근거하지 않고 또는 죄를 범한 죄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그 법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의 요청에 근거해서 방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법 안에 은혜가 숨겨져 있는 그림이잖아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면서 해오셨던 질문이 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런데 그거 너희가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그 예수, 은총과 연합이었던 그 두 개의 막대기인 예수를 붙잡으라고, 바로 이거였습니다. 율법과 은혜 중에 율법 말고 은혜를 붙잡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바라바냐 예수냐를 놓고 빌라도가 던진 질문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선택했어야 했던 정답은 뭐라야 맞습니까? 예수라야 맞지요. 왜? 예수가 은혜니까, 예수가 사랑이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정답을 맞춰서 예수를 택하면 그 순간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라바 중에 바라바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온 군중들이 예수에게 환호했던, 예수를 열렬히 지지했던 이유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그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움직임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밀란인 것이고, 군중들은 예수에게서 바로 그 밀란을 기대했다가 예수의 무기력함이 드러나게 되자마자 더 유용할 줄 알았던 예수, 능력만 놓고 보자면 그 유용함이 확실했던 예수, 그런데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 이 예수에게서는 이제 배신감마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곧바로 예수에게서 등을 돌렸고, 독립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할 원인을 바라바로 상정을 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표 달성에 이제 그나마 더 유용한 게 바로 강도 바라바였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놓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율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율법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넘겨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수준인 것이죠. 은혜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그 은혜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율법만 붙드는 게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율법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죄인으로 규명하고 확정짓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군중들은 그들 수준 그대로 율법을 택했는데 그 결과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준 바가 되고, 그와 동시에 이들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네요. 율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죽인 자로 판명이 된 거니까. 그렇게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 자들에게 뒤따르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거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온 뒤에 뭐가 따라왔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무죄의 선포가 따라오잖아요. 은혜가 선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여받는 확정된 죄인의 모형으로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나게 되는 근거를 마태는 바라바가 풀려나는 바로 그 기록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거요, 죄 없는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한 나쁜 놈들, 너희 놈들은 대대로 피해 복수를 당해야 마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돌려지는 게 우리를 예수 죽인 자, 완전한 죄인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고, 그렇게 완전한 죄인으로 확정됨을 통해서 은혜를 수혜받는 것,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피, 나는 무관하다고, 그 피를 나한테 돌리면 안 된다고 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잖아요. 본문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법적으로 볼 때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 무죄가 맞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살려내려고도 노력했고 그 아내는 꿈까지 꾸면서 말렸거든요.
그 빌라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뭡니까? 은혜에서 배제된 대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은혜와 율법을 놓고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리 많이 제공받는다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율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메인, 육신의 메인, 본성의 메인 인간들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율법 안에다가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율법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였잖아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명령으로 율법으로 받아서 그거 안 따먹으면서 하나님 저 먹고 싶은 거 잘 참고 있는 거 맞지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수준인 우리 앞에다가 그 선악과를 딱 놔두고서 따먹지 말라 그랬던 이유 뭐였습니까?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거 따먹고 그 선악과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생명, 진짜 은혜 깨달으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율법 중에 은혜 선택해봐 라고 하시면서 우리 눈앞에 예수와 바라바를 딱 놓아두신 이유 역시 율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까 그 율법 택하라고, 그래서 그 율법 택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비참함 속에서 값없이 넘겨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율법을 택하고 살다가 그 율법의 의로 우쭐한 삶을 살다가 그 율법에 의해 죄인임을 발각당한 자들입니다. 그 바람에 은혜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처지로 몰렸고 바로 그 덕분에 율법에서 은혜로 전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수시로 율법의 메인 티를 내며 율법의 메인 것을 들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그때마다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이 믿음 꼭 붙들고 끝까지 성도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